예수님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리실 때에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천국이라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천국이라고 나와요.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한자로 이제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할 때에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천당,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에 좀 한쪽 편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원에 관련되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47번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126번이나 나타납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죠. 십자가 사건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더 큰 목표이고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한다는 이 말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뭔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범죄나 혹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행동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범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보통 걸어가는 어떤 상식적인 보통 걸어가는 걸음을 좀 더 낫게 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풀이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이 기쁜 소식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깨알보다도 적은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을 하면 3m, 5m나 되는 큰 마치 나무와 같은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늘도 이렇게 들여지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씨앗이 이렇게 커지듯이 자고 나면 크고 또 자고 나면 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기만 하면 이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아주 귀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그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진주보다도 귀하고 보석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좋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 일꾼들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일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제3시로 한다면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는데 해 뜨면은 이제 해 뜨는 시각부터 해서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6시쯤 되면은 제1시 아니죠. 6시부터는 0시가 되겠죠. 7, 8, 9니까 7, 1, 2, 3 해서 제3시는 아침 9시. 그렇게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노동자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누가 안 데려갑니까? 예,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제9시에, 제6시에, 그 오전 12시를 말하고, 제9시에 오후 3시, 제11시에 오후 5시입니다.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줄 때에 이 맨 처음 데리고 간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나눠줄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 5시에 시작을 했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만이 가득해서 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내가 그렇게 땀 흘리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주인이 한 말이, 나는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돈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뭘 한 겁니까? 이 장터의 일감을 얻지를 못해서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돈을 주면은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도록 하고 품삯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는 것이죠. 왜냐? 이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가장들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게 되죠. 그 사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돕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 줍기 하는 방식을 통해서 돕는 그런 것을 권하죠. 마찬가지에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노동자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죠.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기는 하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약한 사람보다 강하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유리해지는 것이 바로 그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 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을 때, 출발선부터 다를 때, 빈부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정의로운 것이 과연 거기에 따라서 해놓은 것만큼에 따라서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의로운 것은 경쟁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남녀노소 누구든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생물체가 살려면 적어도 주위에 한 50종의 생물체가 생태계를 이루어서 살아야 그 생물체가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징그러운 벌레라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능력이 있고 나 혼자 빠르게 달려간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상 하나를 차린다 하더라도 수많은 손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음식물,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음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되죠. 그뿐입니까? 그 운반을 하는 화물차 기사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전력도 필요하고 그 기름도 필요하고 전력회사, 정유회사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공산품들이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그 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음식, 밥상 하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도 주위에 치안이 불안해지면은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배부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위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공기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걱정과 불안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숨을 쉰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수돗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면 먹거리가 해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학자들은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도시,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환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위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이 생태계가 건강해야 식물과 토양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야 우리 인간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예수님 혼자서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함께 나누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그러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조그만 넉넉한 손길을 펼 때에 그 조그만 그 일을 할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도 조금 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삶의 무게를 그 짐을 좀 더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은 좀 더 신선한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손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이 되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또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이런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고 또 그 임금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그 임금한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호소를 합니다. 도저히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빚을 좀 탕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임금이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서 어떤 사람을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멱살을 붙잡고 왜 나한테 그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따지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니까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갖다가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이걸 못 받는다고 하면서 동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친구의 그 빚을 조그만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는 조금도 뭔가 잘못된 것이 없고 상처를 주는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천사같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 중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들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거기에는 용서도 있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도 있는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겨자씨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고 나고 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저항의 역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운동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존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또는 기득권자의 저항도 있습니다. 부자나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이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그러한 상식이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일을 조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하게 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실력 있고 성과 내는 사람한테 줘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상식이 있죠.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눈뭉치를 굴려도 큰 눈뭉치를 굴리면 한 번만 굴리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눈뭉치를 굴리면 아무리 굴려도 그렇게 금방 크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치 아닙니까? 부자는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만 되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백억을 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일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구조가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상식을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부귀와 장수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기본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인데 왜 내가 나누어 줘야 되지? 소유물을 나누어 줘야 되는 데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그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가 계속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나누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항과 그리고 역풍에 대해서 불만을 볼 때에 조금만 높이 올라가고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두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보아도 그런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덩치 크고 힘센 공룡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지만은 공룡은 멸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다니고 힘없는 개미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행복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적인 것은 씨앗이 싹 트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크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마음속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mong you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 그런데 이 개인소득이 5만 불 되고 10만 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10만 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건 아니죠. 부귀와 장수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참으로 편편하고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스트레스 좀 덜 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믿는다면.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참으로 기쁘고 힘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절로 나는 그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시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을 때, 서로가 사랑할 때 힘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만들고 우리가 그 티켓을 받아서 입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참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와 자식들이 형제 사이에 그 사이가 서로가 아끼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일터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지 주님께서도 그리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디자인해가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보람있고 즐거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겨자 씨앗이 크게 자라듯이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도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누릴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